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어두운 사건인 이 밧세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 음란의 죄악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음란의 죄에 관한 말씀은 청년들에게 더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오늘 이 음란이라는 주제에 관한 말씀이 꼭 필요할까,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 사건은 다윗이 청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다윗이 결혼을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중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아내와 첩들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즉 다윗은 결혼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나이, 성경학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50대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러한 중년의 나이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다는 것은 이 음란의 죄악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결혼을 하고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음란의 죄악의 덫에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다윗이 이 음란의 죄악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들 중에 그 한 사람도 이 음란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음란의 죄악이 언제 역사하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전쟁할 시기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언제 전쟁을 하냐면요, 봄인 3월 달과 4월 달에 주로 전쟁을 합니다. 왜냐면은 5월, 9월에 해당되는 여름에는요, 너무 덥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11월 달에서부터 2월까지의 이 겨울의 시기는요, 이스라엘은 우기예요. 따라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역시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가 별로 오지 않고 날씨도 온화한 이 3월, 4월 이 봄에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봄이 찾아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던 모습과는 다른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다윗은요, 맨 앞장서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요, 전쟁할 시기가 이르렀는데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만 그 전쟁터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평안하게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이 왕궁 안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하들은 생명 걸고 전쟁하는데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 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요, 멀쩡했던 다윗이 순간적인 유혹에 그만 걸려 넘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이미 다윗 안에서는 어떠한 변질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이미 내적인 어떤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질일까요?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나태해졌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긴장된 모습이라고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에 선봉에 섰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그 군사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완전히 무장 해체된 모습이에요. 더 이상 긴장감도 그에게서 볼 수가 없고요, 완전히 방심하여 이제는 그냥 다 풀어헤치고 편안함을 쫓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싸운 전쟁에서요,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상황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사무엘하 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도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마지막 사무엘하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람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자,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계속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자 다윗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전처럼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었고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직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영적인 긴장이 느슨하게 다윗 속에서 지금 풀려버린 거예요. 아마 다윗 안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야겠다.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교만과 나태함이 다윗 속에 어떠한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기에 다윗 속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나태한 마음이 다윗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 틈을 타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요, 이전에 사울의 옷자락만 뵈려고 해도 양심이 찔릴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어요. 그가 늘 긴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다윗은 작은 것 하나에도 양심이 반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의 불이 그 찰나의 순간 다윗을요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말은 다윗이 멈춰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신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는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37용사 중 한 명인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욕을 품었더라도 정욕이 불같이 올라와도 멈춰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은 전령을 보내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은밀하게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멈추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려 비참한 죄악에 다윗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올라오는 그 음욕의 불길을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주체할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처럼 머리로는 이것이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쭉 따라가 비참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한순간에 이 유혹 앞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 이전부터 서서히 사실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무너져가고 있다가 이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넘어지게 된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란의 유혹이 강렬했기 때문도 많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궁궐은요 높은 곳에 있어서 성 주변을 모두 다 둘러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왕궁을 거닐면서 지금까지 다윗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처음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그 높은 곳에서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는 여인들을 보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이 결코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는요 음란의 죄악의 유혹이 다윗 안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했을 때는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유혹이 될 만한 그 상황이 되면은 자신의 눈을 그냥 휙 돌려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 때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때의 다윗이라면은 눈을 휙 돌려버렸을 거예요. 그 죄악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추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면서 교만함과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고 조금씩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 방심하였을 때 그때 다윗은 이 음란의 덫에 완전히 빠져버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긴장을 놓지 않고 피곤하더라도 부하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아가 그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다했다면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음란의 죄악에 빠지는 비참한 사건은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입어야 했던 무거운 군복 대신에 편안한 잠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하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에 궁궐 속에서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 낮잠을 잤습니다. 즉 다윗이 무장 해체가 된 그 순간에 사탄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음란의 덫으로 이 다윗의 영적인 목덜미를 물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요 목회를 너무나 잘 하시다가 중간에 이 음란의 죄악에 무너져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교회가 파괴되어 풍비박산 나게 된 경우를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요 평소 음란의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잠깐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고 방심한 그 찰나의 순간에 사탄이 그 음란의 덫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치열한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몇 년 전에 다 이 음란의 죄악으로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라면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에 막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짜릿짜릿하거든요. 막 영혼을 깨우거든요. 평소에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요 예전에는 어떤 정죄의 손가락을 날렸는데 이제는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잠깐 방심하면은 잠깐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실제적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 안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선줄로 생각한 자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란의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속에도 다윗과 같은 죄성이 있어요. 우리도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면은 이런 비참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늘 우리를 주목합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맹수가 엎드려서 가만히 그 먹잇감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그 초식 동물이 긴장을 늦추고 방심한 그 찰나의 순간에 맹수는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끼어 있을 때는요, 사탄은 그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풀어 헤치고 무장해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의 영적인 목덜미를 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군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와 갑옷입니다. 지금 갑옷과 무기를요, 잘 장착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면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갑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고 마귀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대적할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장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영적인 긴장이 다 풀려서 방심하여 모든 무기들을 다 풀어헤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을 무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그 사명과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러면 내가 더 육신이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피곤할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고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피곤할 것 같다고 영적으로 무장해체해버리고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 나아가는 순간 더 그 피곤함과 피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으키려면요, 더 힘들어요. 몇 배는 더 힘듭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물러서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이 전쟁을 승리로 선포하시는 그 날까지 이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시간이지 절대로 안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은 언제 임할까요? 최종적인 안식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최종적인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와 사명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죄악의 유혹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순간 죄악의 유혹이 우리에게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음란의 죄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 음란의 죄악을
붙잡았을 때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산산조각 나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다윗은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전쟁터 맨 앞장서서 보내어 죽게 만듦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만 파괴됐나요?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의 가정까지 파괴가 돼버려요. 다윗의 아들들이 반역을 하여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풍비박산 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다윗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음란의 죄악은요, 그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들지 그 이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일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한다면요,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을 꼽을 거예요. 이 사건의 이야기가 오를 때마다 다윗이 천국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이제 좀 그만 얘기해라.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물론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또 앞으로 펼쳐지긴 하지만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씻을 수만 있다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이 시간을 다윗이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란의 죄악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죄책감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이 죄악이 용서받지만 그 죄악의 후유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다윗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 음란의 죄악으로 일어난 그 대가로 다윗은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음란의 죄악은 불과 같습니다. 음란의 죄악은 우리의 양심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음란의 죄에 있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음란의 죄악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예요. 다윗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듯이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잘못 보면 넘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누구에게나 이런 다윗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무너졌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 순간, 영적인 긴장을 풀고 나태함에 빠지는 그 순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영적인 목덜미를 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여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